화폐 감별 전문가라는 서태석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 화폐를 잘 분별해내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1981년도에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수입했던 200만 달러가 모두 위조 지폐였다라는 것을 밝혀낸 분이기도 하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비밀 수사국에서 일하면서 어떤 기계가 분별해내지 못하는 위조 지폐를 오직 육안으로 분간해내서 밝혀내고 또 범인을 잡는 데 일조하고 공헌했다라고 해서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꾸준히 이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구별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것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가짜를 많이 본 게 아니라 진짜를 계속 주목해서 들여다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너무나도 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폐 안에 매우 미세한 부분까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눈으로 익히고요. 그 표면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 손으로 만져볼 뿐만 아니라 혀로도 핥아보기도 하고요.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집중해서 들여다보았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짜가 무엇인지 또 가짜는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거든요.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자, 그 후에 주님은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12돌을 기념하는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강 그 강 안에서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념하게 세우게 하였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의뢰할, 우리가 의지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잊지 않으리라, 기억하리라. 앞에 어떤 대적이 놓여있다 한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난다 한들, 요단강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이 강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지. 그렇게 해서 뒤를 돌아보면 요단강에서 건져왔던 그 돌들이 보이는 거죠. 앞을 보면 가나안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대적들이 있지만 다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하심이 기억이 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더 이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진보의 역할을 해 주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이 할례를 행하라 하셨던 거였어요.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기억해야 해.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과거의 너희가 아니야. 옛삶을 끊어내고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었어.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야,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야. 너희의 삶에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 승리가 있어. 어떤 일을 만나든 이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는 승리자다. 내가 이미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셨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읽었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 어떤 일이 지금 생겼나요? 같이 말씀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리고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이끌고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와 백성 앞에 다시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여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넘어갈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지만 그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눈을 들어봤대요.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서 있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적들의 편이냐? 그때 이 14절 말씀에 그가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고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커다란 여리고성이 난공불락 요새처럼 꿈쩍도 하지 않을 것처럼 딱 버티고 서 있는데 그 앞에 기가 죽었어요. 커다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힘을 잃을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여리고 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보니 누가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나타나셨어요. 지금 칼을 들고 이 싸움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다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시기 이전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천사로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싸우시겠다라는 그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다. 또 아니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그 아래에서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이 비슷하게 이어지니 하나님의 현현이다. 여러 가지 어떤 추론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이 됐든 어떤 것이 정확한지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라는 주님의 나타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천사를 대신 보냈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든 하나님의 현현이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돕기 위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놓여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눈앞에 여리고가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눈을 들어보니 그곳에 주님이 와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혼자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버금가는 어려운 현실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알아요. 오랜 기간 바뀌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계신 줄로 알아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여리고성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필요는 없어요. 고정될 필요가 없어요. 여리고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리고 앞에 우리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해 왔어도 여러분 더 이상 이 여리고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곳에 눈을 들어 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주님이 벌써 와 계시더라는 거죠. 주님이 돕기 위해 칼을 뽑아들고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시기 위해서 곁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에서 눈을 떼시고요.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의 자녀를 미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질고와 고통의 육신의 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불안한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그 모든 환경도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도 마음도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여리고에서 시선을 떼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용기와 힘을 얻었던 이 여호수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리고를 만났다 한데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실까요? 아니요.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란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싸우기 위해서 너 옆에 내가 서 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신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후에 그 다음에도 또 격려하세요. 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성경을 봅니다. 6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시는지.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여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칼을 들고 서 있다라는 것을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계속해서 격려하세요. 찾아오셔서 내가 이 성과 그 왕과 그 모든 성의 사람들까지도 다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일으켜 세우시려고, 여러분에게 다시금 소망 주시려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리고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백성들은요 어떻게 이 본격적인 여리고성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했나요? 여리고성은 그 성벽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웅장하고 큽니다. 견고한 요새입니다. 어떻게 해요? 공성전을 하나요? 벽을 타고 올라가나요?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궁리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지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죠. 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언약궤였어요. 그것이 요단강도 같이 들어갔어요. 끝까지 백성들이 나올 때까지 언약궤가 그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6장 6절 말씀 보니까 언약궤만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불며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양각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대표적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임재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그 소리가 들리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2번째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리로 들으시는 거고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부는 거죠. 그 소리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만나기 이전에 이 나팔을 불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약속을 주셨어요. 같이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나팔을 불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싸워나가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싸움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팔을 불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아가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 나팔을 부는 의미였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거죠. 우리가 여리고를 이길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이것을 싸워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팔을 부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패배한 것처럼 우리가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쓰러져 있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도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을 생각하면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환경 보지 않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가졌어요. 그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죠. 선포하면서 승리를 우리는 외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무기로 우리는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요새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커다란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면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여러분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공고한 문제 속에서도 도우셔서 끝까지 이 길을 승리로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두려움이라는, 할 수 없음이라는, 포기라는, 패배라는 그런 여리고가 견고한 진으로 꽉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귀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일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패배자라는 그런 속임수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좌절을 주려고 시도할 거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 거예요. 약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여러분의 삶을 자꾸만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마귀의 세력은 패배했어요. 그 머리가 상하였어요. 종국에는 망할 거예요. 우리더러 패배자라고 속이는 마귀에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생각되는 여리고에서 눈을 떼고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칼을 들고 함께 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서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앞에 여리고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리고보다 크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말이죠. 여호수아와 백성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를 모시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불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승리를 확신하며 나팔을 불며 나아갔듯 우리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가 또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처소와 자리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또 승리의 나팔을 불며 우리도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나팔을 불며 승리를 확신하며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 백성들은 성주일을 매일같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돌았어요. 매일마다 나팔을 불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아갔어요. 자,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 돌았다고 하면 이 크고 견고한 성읍을 6번을 돌았다. 지칠만 해요. 7일째에도 7번이나 돌라고 했어요. 자, 6번까지 또 돌았다고 하면 여섯째 날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돈 것과 7일째 날 6번을 돈 것을 합치면 무려 13번이나 이 큰 성을 돌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13번이나 돌았어요. 지칠 법합니다. 그동안 여리고 성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가거나 한쪽 귀퉁이가 부서져 내리는 어떤 흔적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안심이 되고 믿음이 생길 법하죠. 그런데 여리고 성은요, 이 13번을 도는 동안 한 번도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견고하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걷는 것도 지치고 날씨도 너무 덥고 오랜 시간 견뎌온 시간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마음이 쓰리고 있었겠으나 그래도 이들은요,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갔죠. 입 밖으로 불평의 소리가 나올 법했어요. 원망의 소리도, 의심하는 마음이 겉으로 표출될 만했어요. 그런데 오직 들렸던 것은 무엇밖에 없었냐면 나팔 소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라 하는 그때까지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면의 소리, 의심의 소리, 약해지는 마음의 소리, 불신의 소리, 마귀가 주는 소리, 패배의 소리, 어떤 소리에도 이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그들이 내었던 것은 나팔 소리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주님이 주실 승리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부는 그 양각 나팔 소리, 찬송의 소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감에 젖어서 불행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이 들고 어렵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입 밖에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의심의 소리가 우리 안에 막 꿈틀꿈틀 올라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찬송하며 나팔을 불며 승리를 외치면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7째 날 성을 7번째 돌 때에 제사장들은 정말 이때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일제히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쳤겠죠. 승리를 확신하면서 크게 함성을 질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외칠 믿음의 고백이죠. 그때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반드시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라는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외쳐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어요. 다시 한번 소망을 줄 때 그때 이들이 마지막 바퀴를 인내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은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또 믿음의 걸음을 옮겨갑니다.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6일째까지 마지막까지 많이 돌아서 13번이나 돌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 것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현실인 것 같아요. 속상하고 답답한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리고에서 시선을 옮겨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 앞에 승리를 확신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결국 나팔 불며 찬송했던 이들 앞에 여리고성은 정말로 약속대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들이 그것을 눈앞에서 목도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눈앞에 문제와 고통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날이 올 거예요. 그 옛날 도저히 넘을 수 없어 보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힘이 있고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기죽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그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서 계신, 지금 옆에 칼을 들고 서신,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위조 지폐에 속지 않는 비결이 문제의 위조 지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진짜에 집중하고 진짜만을 더욱 바라보는 것이었다라고 그가 얘기했듯이 세상의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마귀가 우리더러 패배자라고 가짜라고 그 가짜를 들고 와서 자꾸만 속입니다. 우리의 시선의 문제 무엇이에요? 자꾸 가짜를 바라보는 데 있어요. 우리가 패배자라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진짜에 집중해야죠. 눈앞에 여리고는 허상일 뿐이죠. 우리의 문제는 여리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곁에 서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승리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리고는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이라는 것. 그것이 진짜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고통으로 끝나게 하실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실 분도 아니세요. 반드시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 하신 그 약속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땅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우리 오늘도요, 또 내일도요, 힘들겠지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걸어가시는, 나팔을 불며 승리를 확신하며 선포하며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